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월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선언하세요. 최초의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기독교 초대 교회는요, 부활절 혹은 추수감사절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그냥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배우고 실제로 내가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주님의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성찬은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절기이면서 성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성찬식으로 연결하고 계셔요. 이것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유월절이 과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꼭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야 했을까? 그리고 왜 유월절 날 성찬식을 제정해야 했을까?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예요. 명절이죠.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유월절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결정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마지막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을 기원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의 첫 번째 장자나 첫 번째 새끼를 죽이시는 이 장자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장자재앙을 피하려고 하려면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천사가 각 집에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설중에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은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6월의 개념이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고요, 한자어로는 넘길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구속됨을 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죠. 하지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온 가정의 장자는요, 다 죽죠. 바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를 부릅니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보낸 직후 바로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서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가 몰라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본문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에게나 가서 내가 찬말, 때가 가까이 와서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 너에게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조금 정확하지 않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해요. 성 안에 가면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성 안에 물동이를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수도가 없는데, 그죠?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했는데 당시에는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나누는 건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물동이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동이를 치고 물을 나누는 남자 한 명을 찾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또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쥐는 남자를 찾아가서 준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물동이를 쥐는 남자를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이미 큰 다락방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오늘 말씀 지금 빨간 화면에 빨간 글씨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좀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과연 어떤 때를 말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바쳐지를 그때가 드디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했던 이 유월절날 친히 예수님께서 피 흘릴 것을 우리에게 지켜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유월절 식사 중에 처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할 때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피를 문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고요.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로 하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장자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각 집안에서 장자가 죽자마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급히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출애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한편 무교병의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데 뭘 먹었겠습니까?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무교병을 드시고 포도주를 식사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이 무교병 떡과 마시고 있는 잔의 포도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음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의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서 28절인데요. 26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전에 이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떡을 기념했던 건데, 이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려서 찢겨나가는 그 살,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27절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대 첫 유월절을 보낼 때, 출애굽할 때는요 따로 음료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문헌상 볼 때 그냥 물을 마셨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를 기념하며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잔에 포도주를 두고,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설명하세요. 결국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며 한 해의 시작, 1월 14일을 한 해의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오늘 내가 새롭게 제정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을 감사하며 어린 양의 피를 기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과거의 어린 양이 아닌 실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지금 번역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라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과거의 유월절이 아닌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성찬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의 피에 너희가 동참하고 이것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거에는 짐승의 피였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것은 잠깐 모형처럼 주어진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닌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유월절을 이제는 그만하고 새 언약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의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옛 언약이 있고요, 새 언약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길을 이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옛날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요, 시내산, 하나님이 정상에 계시는데 시내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고기는 태우는데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의 절반, 그 많은 피의 절반을요, 제단 주변에 뿌려요. 그리고 백성이 모이게 해서 백성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나머지 절반의 양푼에 담아뒀던 피를 백성들의 온몸에 뿌립니다.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3개월 전에 첫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한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언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한 대로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래서 매번 우상을 섬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역사 계속 언약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야,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는데 도무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순종을 해서 얻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불순종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는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까? 예언약은 안 되겠어요. 도무지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32절 읽어주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예. 이 언약, 새 언약은요, 과거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옛 언약을 맺었더니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간음한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옛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바로 그러나 옛 언약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자, 이 언약은요, 맺은 언약입니까? 맺을 언약이에요? 맺을 언약,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앞으로 맺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언약의 특징은요,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 주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어디에 써서 주셨습니까? 돌판에 써줬죠.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했는데 그렇게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돌판에 써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만들고 나의 영을 너희 마음에 줌으로써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만들겠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심어 주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누굴까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경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마시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힘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앞으로 맺을 언약인데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이것을 그냥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누가는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맺은 언약을 누가는 실제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묘사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냥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했는데,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예,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내리시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내가 오늘 이 순간 너희 앞에서 새롭게 세운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피로 씻고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그냥 아무렇게나 참여해도 그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했죠. 내 몸과 내 피, 십자가에서 찢기신 내 살과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새 마음과 내 영을 심어주고 그들을 말씀을 순종하도록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성찬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 언약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새 언약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간단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연례 행사처럼 그냥 기념식 하듯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몸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누가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함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배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제자들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신했죠? 가룟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신을 했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들도,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고,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설교하면서 1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합시다, 고난에 좀 참여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1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불순종하며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했던 모습이 있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신할 걸 알았음에도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성찬에 제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배신하던 것도 아시고요, 배신했던 것도 아시고요,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참여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예,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1주간 동안 거짓말했고, 내가 나쁜 생각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그것만 말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짓는 죄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가지만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공동체,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짓는 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포함돼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성도들끼리 서로 파당이 나뉘었어요. 그렇게 나뉜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차별합니다. 함부로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깔보며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머리 있고요, 눈 있고요, 코 있고, 입 있고, 그 지체가 하나의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예수님인데, 그 지체 안에, 예수님 지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눈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입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팔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지체 가운데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조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귀중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요. 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를 만드셨는데 그 지체는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지체 간에 서로 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 지체가 서로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보게 만드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한 몸을 구성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서로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참여하는데 떡은 하나예요. 떡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떡은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떡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지체에 대해서 무언가 비방하거나 파벌이 나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지체에 참여할 때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우면서 성찬을 했는데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파벌이 나뉩니까 요새? 왜 파벌이 나뉩니까 요새? 정치 때문에 파벌이 나뉘어요. 나는 여당이야, 난 야당이야, 나는 탄핵에 찬성해, 난 반대해. 그리고서 오늘 지금 다 성찬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한번 주변에. 옆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한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이에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나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두신 목적입니다. 성찬의 목적 세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피 흘리고 몸이 찢기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할 것. 두 번째, 내가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와 같이 배신할 수 있을 것을 아심에도 제정해 주셨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되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 지체의 누구에 대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싫어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마저도 회개하며 참여할 때 온전한 성찬 예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바로 성찬에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며 내 몸과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가 성찬을 베풀 예정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지었던 죄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함부로 했던 죄, 미워했던 죄,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성찬의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